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 가정 생활,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당히 특별히 대통령이 나온 교회니까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 소망교회라는 교회를 또 아들하고 같이 개척하셔서 봉사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는데도 아주 설교를 정정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가 3살 될 때에 아버지는 전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전능자다. 슈퍼맨처럼 힘도 세고 못하는 게 없다.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3살 정도 될 때 그렇게 안다고. 그리고 4살이 이제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하면 아빠가 탁탁 얘기를 해주니까, 대답을 잘 해주니까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우리 아빠. 그렇게 생각을, 모르는 것이 정말 없구나.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척척 마물박사해서 가르쳐준다. 8살이 되면 아버지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전능자로 또 전지 모든 것을 아는 분을 알았는데 8살 되면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아버지라고 다 아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맨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치부한다고 해요.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워낙 뒤떨어진 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맞지도 않는데 한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지금 시대가 어른데 뭐 이런 거 얘기 안 들은 분이 있을까 싶어요. 옛날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굳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33살, 5살이 되면 아버지께 여쭤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든대요. 40대가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후에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꼭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를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것을 그때 가면 그런 날 나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이 지그시 먹고 아들이 이제 한참 크고 다 커 나가면 이제 지멋대로 하고 또 부모 떠나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보면 16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 쉽게 명 아는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보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이 말에 대해서 성경 제가 6권을 찾아봤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교육 성경에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무슨 일에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킹제임스 버전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이나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나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어릴 때부터 바다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원이 되는 게 이제 항해사가 되는 게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헤쳐나가는 바다사람이 되겠다 하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선원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가기로 하고 이제 어머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울기만 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이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쫓을 수 없다. 차라리 꿈을 버리더라도 어머님께 순종하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버리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이거 쉽지 않죠. 요즘에 말은 말 같은 소리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장, 배 타고 다니면 최고가 선장 아닙니까? 선장이 아니라 미국의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대통령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카하, 히브리 말로 아카하인데 의지대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의지, 뜻에 따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쨌든 순종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헤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파쿠오는 그 권위 자체, 부모님 권위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어도, 지식이 많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권위만으로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 권위. 유의하고 주의 깊게,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부족한 거 많고 실수도 많을 수 있죠. 부모님이라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오늘 그 부모님의 권위 자체에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워싱턴처럼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고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고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표현들을 해놓았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잠언 3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은 듣기도 싫죠.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측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여요. 눈이 까마귀가 파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늘 우리는 이 한마디의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이야, 명령. 순종하라. 이것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두 가지가 부모에 대한 측면으로 나와 있어요.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이런 측면이 있죠.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카바드라고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높이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꼭 간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짧은 말씀이니까 하나의 예를,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미국의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제가 직접 교과서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이렇게 뽑았는데,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라는 제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이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가필드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많이들.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들어갔지만 책을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책을 빌려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가필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세상의 아이들 중에 매우 불행한 아이다. 어머니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 그러면 가필드는 밝은 얼굴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친구 중에 나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도 있는걸요. 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부디 훌륭하게 되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의 이런 격려와 기도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필드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훗날 대학 총장이 되었고 1881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식 날 가필드는 늙어서 걷기도 힘든 어머니를 부축해서 그 대통령 취임식장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야 할 대통령 그 자리,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어머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 취임식 내내 어머니 옆에 대통령은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경호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 초청한 인사들은 다 앉아 있는데 대통령은 어머니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대통령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오로지 어머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소개할 때 그 대통령 취임식장이 우리 같은 박수로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드의 효성은 잘된 일에 공은 부모님께 돌렸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의 사람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형들의 아버지의 심부름 간 거예요. 형들 갖다 먹을 것도 주고 또 잘 이렇게 지내도록. 그런데 형들은 미워했죠. 오늘 우리 유치부 예배드리는 영상하고 내용이 바로 그런 요셉 파는 장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요셉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으로서 예우 다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온 형제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팔아서 또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 형제간들 다 데려다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양하는 모습이 잘 되어 있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45장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영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47장 12절 말씀에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공경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못 배웠지만, 못났지만, 좀 불편하게 나이가 들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안 갈 줄 알았어요. 평생 안 갈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병원도 가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불편하면 그냥 이야기가 나오죠. 몸이 불편하니까 아이들이 보면 뭐 꼭 도와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그러나 나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순리예요. 성경에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즘 요양원 가서 계신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야 편하니까. 뭐 치료도 좀 해주고, 말벗도 거기 가면 사람들 같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현상이 바로 그런 것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마지막 때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마지막 때 들어지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면서 이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 거룩하지 않냐.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종말적인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명령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도 늙는다. 나도 늙는다. 어느 순간인지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승리자로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들락날락 하는데 자기 힘들다고 귀찮다고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이 입양해서 데리고 왔는데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 딸이에요. 정말 부끄럽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데 근무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가졌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모습, 구별된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사회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이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되고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 성경에서 제가 근거로 해서 소개했던 가필드나 워싱턴 같은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평강 역사하심 오늘 예배드리며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